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9장 25절로 35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은 인생의 짧음을 한탄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과거 행복했던 시절이 마치 경주자가 달리듯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이 다시 그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아 지나간 세월이 더 아쉬운 것이죠. 또한 그가 느끼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를 지지해줄 가족들도 다 없어져 버렸고 마지막 버틸 힘인 건강마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일 것이라고 느끼겠죠. 그는 이런 자신의 절망을 잊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먹고 행복한 상상을 시도해 보아도 그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이죠. 인생은 빨리 지나가고 죽음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죽음뿐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일지, 그것이 지옥일지 천국일지 모르는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인간은 가진 수단을 다 쓰죠. 주로 쓰는 것이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일에 몰두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아예 마음을 비워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불안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무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표현이죠.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지금까지 욥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몸과 손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속죄지사도 부지런히 지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고군분투하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을 씻고 손을 씻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개천에 쳐 박으시면 다 무익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욥의 절망의 표현은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앞서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악한 자들만 심판하시는가? 의인을 심판하지는 않으시는가? 욥은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악한 자들만이 아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산 사람도 불행한 일을 당한다. 옛날의 지혜로는 현실과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 생각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옛 지혜론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그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재판에서 누군가 재판장이 되어 판결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막대기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위험 가득한 모습으로 무섭게 자기를 바라보시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판결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여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그런 존재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욥의 이 답답함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음껏 그 재판정에 나가 자기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욥의 생각은 단지 욥의 생각일 뿐일까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는 욥 정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죄를 몇 가지는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붙들고 회개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이 욥의 항변과 같은 생각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러나 욥의 말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문제 제기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시죠. 오늘도 욥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빠르게 지나감을 알게 하시고 시간을 살아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어리석게 그것과 씨름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